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성경과 한민족의 역사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역사도 일반 은총 속에서요,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역사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고사 일반 은총은요, 구약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하셨음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고성 시대, 환인 환국 시대, 환웅 배달국 시대, 단군 조선국 시대, 북부여와 열국 시대, 이 모두 창세기 구약 성경 신앙을 일반 은총 속에서요, 성령님께서 보존시켜 주셨음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신약의 초기 기독교 신앙의 전례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도하셨음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등 초기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활성화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선교 사역을 주도하심에 포함되는데요. 종말 재림 때 7명 성령님께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십니다. 한국 교회를 세계 선교 마무리 국가로 주도하시고요. 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하실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한민족의 이동의 경로와 역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한민족의 이동의 경로와 확대 가운데 환국이 모든 나라와 문명의 시온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통은 우리 한국입니다. 과거의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인더스, 황하 등 4대 문명 발상지를 거론하면서 이것들이 모든 문명의 출발점에 있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는데요. 그렇지만요, 어떻게 같은 인류에게서 서로 다른 4개의 문명이 독립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이냐 하는 겁니다. 최근 발굴된 그 문명사를 보면은요, 안데스 문명과 북미의 인디안 문명도 있고요. 이 모든 문명은 같은 뿌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문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를 소유한 나라가 바로 환국입니다. 즉 환인, 환국이 모든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인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축복하신 노아의 장남 셈의 후손이 번성함으로 세워진 나라가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인데요. 환국 이후의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환인 환국 시대가 BC 7197년부터 BC 3898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환웅 배달국인데요. 이 환웅 배달국은요, BC 3898년부터 BC 2333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단군 조선인데요. BC 2333년부터 BC 238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북부여입니다. 북부여는요, BC 238년에서부터 BC
1937년까지 존재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환국의 역사와 그 흐름은요, 일반 은총의 차원이지만요, 노아 홍수 이후에 감춰졌거나 누락된 역사, 왜곡된 역사의 향방과 흐름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뚜렷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 결국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셈족의 역사는요, 국가적인 역사이라기보다 언약적인 역사로 성경은 묘사되는데요. 이는 특별은총의 관점에서 역사를 펼쳐나가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요, 일반 은총 차원에서 한국의 상고사는요, 셈족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잘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요,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한다고 하였는데요. 셈의 장막, 셈의 나라가 세워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분명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명과 문화, 국가의 역사가 비롯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환인, 환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은총 역사의 뿌리의 비밀은요, 우리 민족의 뿌리에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진실은요, 곧 우리 민족 그리고 주 예수님 재림 종말이 임박한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사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다시금 조명하고 밝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역사를 다룸에 있어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이하 이제 신교 사상에 대한 그런 진술은요, 그런 기록은 환단고기 역사 그 서적의 392페이지에서부터 496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을 주로 요약해서 참고를 했는데요. 자, 한단고기 종교가는요, 구약 창세기 기독교 신앙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명백한 한단고기에 거기에 나오는 종교는요, 우상 종교로 결코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은총 차원에서요, 창조주 하나님 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환단고기에 기록된 환인 환국, 환웅 배달국, 단군의 조선 등이 우리의 상고사는 통일된 종교관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관과 구조틀 면에서 유사성이 아주 많지만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유래에 대해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환단고기의 이론입니다. 먼저 이 같은 신앙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과거의 한국 역사를 보다 올바른 관점에서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들 사서들에 대한 신앙적인 입장을 분명히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사를 고증하는 이들은 불교 유입 이전에 대부분의 유적들이 유일신 신앙과 직결되거나 기독교 신앙의 증거를 가진 것이라고 확언을 합니다. 물론 일반 은총은 구원과 무관하지만요,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적 신앙의 증거가 우리 민족의 일반 은총의 역사 가운데 남아 있는데요. 그렇지만요, 이를 삼국시대에
중기 이후에 들어와서 고려시대 국교와 같이 되어버린 불교와 또 조선시대 유교로 인해서 왜곡되거나 삭제되어 버렸는데요.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 상고사의 기독교 신앙과 유사한 유일신 하나님 신앙관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왜곡된 것을 올바로 바로잡고 기독교의 진리로 본래의 형태를 재건해 나가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성경의 특별 은총으로만 올바른 신앙적인 이해를 갖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성경으로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신앙만이 참 신앙입니다. 일반 은총의 신관은요, 셈으로부터 출발한 창세기 신앙이었는데요. 비록 성경과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잡다한 종교들에 의해서 우상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다신교와 우상 종교에 의해서 왜곡이 된 우리 민족의 상고사의 이 종교 간의 본래의 형태를 성경을 통해서 제고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증산교를 염두에 두고 강증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교인데요. 환단고기에 기록된 신교의 그 소개를 보면은요, 이 신교는 본래 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이제 성경 말씀으로 다시 제고해서 재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셈의 하나님 찬양의 축복을 이어받은 민족임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연수의 편저인 환단고기 중에서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신교의 문자적인 뜻은 신로서의 가르침을 베풉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환단고기에서 우리 민족 전통의 수천 년의 신앙으로 소개하는 이 신교는요, 기본적으로 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라가 세워지고 개인의 삶이 세워짐을 뜻하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도 뚜렷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신교의 의미는요,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 신앙과 너무나도 잘 맞습니다. 연대기적, 사건적 의미의 일치뿐만이 아니라요, 신앙적 의미조차도요,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일반 은총의 차원이지만요, 과거의 우리 민족의 신앙이 셈족의 자손의 신앙으로서 하나님 찬송하는 축복과 직결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신교의 신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고요, 삼신 상제님입니다. 자, 이것은요, 성경에 비추어서 다시 이것을 해석을 다시 해보면요, 구약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신앙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환단고기 중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신교에서 말하는 신은 인간과 천지 만물을 모두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은 삼신 상제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교는 삼신 상제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인데요. 즉 신교는 삼신 상제님을 모시는 인류의 온영 신앙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교의 숭배의 대상인 삼신 상제, 또한 기독교 신앙의 창조주 하나님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인간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다스림의 방식은 가르침이라는 사실인데요.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러한 우리 고대사의 신앙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셈족의 축복의 흔적을 간직한 이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 축복을 국가의 영역에도 적용시킨 것이라고 보는데요. 물론 이것이 성경에 직접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요. 성경은 구원 역사, 구속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즉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으로 이어지는 언약사, 그리고 구원 역사, 구속사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셈족이 세운 나라를 진술을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성경 역사에서 기록하지 않았을 뿐인데요. 그렇지만요, 우리 상고사의 이러한 신앙적 전통은요, 일반 은총으로서 성경의 셈족의 축복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인데요. 일반 은총 면에서이지만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상고사를 지닌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바꾸어서요,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의 전쟁인데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전반기 심판과 후반기 심판으로 나뉩니다. 자, 전반기 심판은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데요. 한 왕이 등장해서 평화 조약을 맺는 시점이고요. 마지막 한 일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시작되는 이 전반기 환란은요, 요한계시록 12장까지 진행이 되면서요, 그 정점을 찍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증인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증인의 순교, 증인의 부활, 그리고 증인의 승천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데요. 이어서 요한계시록 12장에는요, 하늘의 전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전쟁을 보여주는 것은요, 새로운 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발악임을 알 수 있는 장면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는 하늘 전쟁은요, 하나님의 군대 장인 미카엘과 사탄의 싸움으로 사탄이 패배하면서 지상으로 쫓겨납니다. 이때 사탄은요, 지상의 통치자에게로 들어가서요, 자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환란의 온용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께는 대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로 그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이 장면은요, 구약 창세기 3장과 크로스가 되는데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먼저
영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영의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겼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천사 중에 지극히 높임을 받는 천사가 다른 천사들을 유혹해서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내용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과 구약성경 에스겔 28장을 보시면 영적으로 이 말씀을 참조해 보면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자, 하늘 반역에 실패한 천사는요, 사탄, 즉 대적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고요, 공중을 배회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불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사탄의 반역을 물리치고 난 뒤에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우주와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구의 주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를 놓치지 않고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을, 그 욕망을 대리 만족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무서운 거짓말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 유혹에 인간이 넘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는 시험과 인내와 지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야고보 사도는 12지파로 상징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기쁨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시련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로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인데요. 지혜가 부족할 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요, 주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로서 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섭리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하면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기도하지만 정작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직면해 있을 때 또 하나님께 의심 없이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기도로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후하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든 선한 싸움에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예배로 또 모든 삶 전체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예배 공동체에서,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행동 반경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우리는 예비되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그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애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